헌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탈북민들이 헌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 마음 가운데 늘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에요. 우리 선교회의 소망도 탈북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바라고 싶은, 보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저는 북한에 나중에 통일이 돼도 들어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나중에 들어가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가도 뭘 줄 게 있어야 주지. 왜 들어가요? 뭘 줄라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육체의 어떤 거 줄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줄라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 맛보아 이 예수의 이름을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도 맛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여기서 경험하기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 들어갈 자신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동포들이여, 당신들도 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보십시오. 이러한 증거를 하기 위해 들어가야지. 이외에 우리가 뭘 증거를 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 이걸. 이 땅에서 먼저.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려면 구원의 기쁨과 그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한 헌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북한 선교의 현 주소는 대부분 이 국률 사역, 의존적, 한국교회 의존적, 이런 말 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지 근성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역을 하는 것도 이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 사례비를 받는 데 갔겠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 탈북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길 때 탈북민들이 내가 전도를 하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전도사님이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냐. 월급 받냐. 그래서 내가 실적을 쌓아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월급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싶어. 근데 너는 왜 거기서 뭘 먹으라 했다고 거기 그렇게 붙어 있느냐? 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혹시 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말씀학교 때도 여기서는 왜 돈 안 주는 거고 여기서까지 그런 이야기 나는 것은 마음 참 깝깝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탈북민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를 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생활이 좀 어려울 때 11조를 딱 떼놓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돈 한 푼도조차도 너무 이렇게 큰 어떤 많은 한 장도 너무 큰 생활의 부위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11조를 뚝 떼내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했어. 이거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고 그러한 실천의 행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속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통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구약 성경 때부터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11조를 넣는 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간사회의 때도 좀 나눴지만은 우리 봉남 형제하고 한동안 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요즘에 오늘은 안 왔지만 우리 봉남 형제가 우리 선교회 기도회 때 촬영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겨울에 이 우리 말씀 학교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촬영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들을 본인이 정말 이렇게 비싸게 뭐 사가지고 이렇게 섬기기로 했어요. 정말 그 장비가 이렇게 우리 다 보고 봐서 알잖아요. 한 트렁크예요. 이게 한 트렁크. 뭐 트렁크 하나에다 또 이렇게 뭐 산발이 다리까지 지고 뭐 노트북까지 지고 이러고 그 짐을 가지고 그 노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큰 먼 길을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이상 대중교통 타고 뭐 2시간 이상. 우리가 이번 그 봄에 제가 차를 가지고 저기 노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매주 나가서 했잖아요. 우리 송혜철 목사님이나 우리 이영 간사님은 또 뭐 양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또 우리 예순만교회 또 우리 저기 인천에서 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노원에서 제가 양천에서 노원까지 이 차를 끌고 가는데도 막히면 1시간 반 가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짜증나더라고요. 와, 이게 봉남 형제가 거기서 그 짐을 지고 이까지 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예, 느꼈어요. 이게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근데 봉남 형제가 그런 뭐 전에도 좀 그런 요구를 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와서 선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례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몇 번 이렇게 좀 나눴어요. 예, 몇 번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좀 저도 한쪽 마음에는 좀 사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봉남 형제로 같이 연합해서 또 이끌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제가 봉남 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얼마의 어떤 그 사례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봉남 형제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 탈북민들보다는 조금 더 사모하고 또 이게 갈급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봉남 형제가 북한 선교회, 우리 이 다시모밀들 선교회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회 정말 뭔가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이 와서 섬겨 주셨고, 그런데 봉남 형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봉남 형제의 이 헌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엄청난 수고가 하잖아요. 이 수고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주면 그 부분에 그 사례를 준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상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라고. 만약 여기서 그걸 그 헌신에서 그걸 이렇게 사례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이 대가를 다 받은 것이고,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는 봉남 형제가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봉남 형제의 수고의 값은 이미 이것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지불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받을 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겠다는 나게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 병사들 같이 이게 전장에 나가 싸웠잖아요. 그 전투 가운데 그 적진에 들어가서 확 싸우는데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어.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윗이 그 병사들이 우리 주군이 목이 마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떠주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살육하고 그 적진에 안에 있는 그 우물에 가서 다윗이 있는 곳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적진에 그 살육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 앞에 갖다 놨어요. 다윗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딱 보고 이것은 우리 병사들이 피값이라고. 이건 내가 맞을 수가 없다고. 그걸 하나님이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삶이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 모범을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 모든 지체들, 예수님마음교회 성도들 다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 소중하기 위해 가족도 다 바쳐가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어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어드린 이 삶의 헌신을 몇 푼의 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값이에요. 이 헌신들은 생명값이라니까요. 저는 그 복남 형제의 수고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생명값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거든요. 어떤 실상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정말로 소유를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상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이 리모컨, 저 TV 하늘에서 그저 떨어졌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저 가격이. 어떤 실체마다 우리가 어떤 실상을 바란다. 그 실상에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가격이 10만 원인데 나한테는 만 원밖에 없어. 그것을 얻으려면 10만 원의 믿음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만 원의 믿음밖에 없어. 그럼 내 만 원의 믿음 가지고 맨날 첫날을 그거 쳐다봐도 그거는 내가 실상이 안 돼요. 손에 잡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을 사려면 10만 원짜리 실상을 사려면 얻으려면 나에게는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어떻게 10만 원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요? 실례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한 시간에 시간당 만 원이다 이러면 나는 한 시간에 만 원 가서 일하고 하는데 그 만 원짜리 일을 10번 하면 되겠죠. 그 10번이라는 일을 해서 10만 원이라는 믿음을 얻어가지고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이 있다면 그 10만 원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거저됐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산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100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아들을 잃으면 아브라함이 전부였어요, 그게. 근데 바치라 했거든요. 그거 바쳤어. 그 바치는 것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도 내 때의 볼 곳을 봤다고. 그 실상을, 그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야 됩니다. 이 사역을 사야 됩니다. 여름 사역 우리는 사야 됩니다. 물론 사역하는데 돈이 준비돼야 되고, 사람들이 준비되고,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이런 영적인 이런 외적인 어떤 준비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실체를 우리가 사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말을 선포한 걸? 사야 된다고. 여러분, 그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주고 샀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여름 사역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통과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통과 못 해본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많은 어떤 그런 힘을 얻은 거예요. 분별이요. 하나님 막 계시를 알려주고 이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문들을 통과하고 나가 보니까 이 문들을 통과 못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었던 그때를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헌신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박근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질투 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가정을 다 오픈하고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돈의 그 영역을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이게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분이 삶을 따라갈까?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 예수님만 교회를 엄청 크게 들어서 쓰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죠.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와, 이거 가져야 되겠다. 가만히 묻어 누가 혹시 이게 뺏어갈까 봐, 훔쳐갈까 봐, 찾아서 먼저 갈까 봐, 그걸 가만히 묻어놓고 집에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그리고 그걸 확 사버렸어. 이거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빌빌대면서 궁율사역 이것만 외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나가서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북한에 들어가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일어서는 탈북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북한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도 못 본 걸 내가 어떻게 저쪽 가서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 증거를 달라고.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을 좀